예. 이 시간 원래 여러분 잘 주무셔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눈 뜨고 있으니까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26년도를 이제 또 말씀을 받고 가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24 기도하면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또 확인하시고 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라입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라. 그냥 세상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바닥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내게 와 있는 응답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그릇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 새해 첫 시작할 때 2024년도 그 말에 받았던 말씀이 24 제자운동과 성전 헌당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작년에 성전에 입당을 하고 이제 건축을 한 다음에 입당을 했잖아요. 헌당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올해 헌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돈 얼마 좀 갚았을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제자 운동을 또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전 헌당, 이 마음에 담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요, 계속 마음에 담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주셔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될 거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 그럼 누구를 줄 건가? 다른 교회 줄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줄 것인데, 그럼 이걸 믿는 자에게 주시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보내시고 빛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한 100억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거 그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의 수중에 100만 원도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주식을 전혀 모르는데요.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하도 주식해서, 요즘 사람들 주식해서, 제가 지난번에 주식을 삼성전자 몇 개를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몇 개가?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4주를 샀는데요. 4주 해봤자 86,000원 4주. 그거 4주를 샀는데 그 86,000원이 지금 보니까 12만 6천원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주식 몰라요. 그리고 할 계획도 없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경제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알고 그 경제 흐름을 아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업을 찾아가지고 그 기업에 경제를 투자하고 잘 되도록 기도하면, 그 빛의 경제 회복되면 이렇게 되면 금방이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 경제가 하나님 거니까. 목사님, 그 목사님 생각이죠, 이럴 수 있지만 그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경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빛의 경제도 하나님 거예요.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빛의 경제 회복하는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민수기 13장 1절 3절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라고 예수님이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20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정복하고 이제는 정말 문화를 정복하고 이 지역에 진짜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2지교회 놓고 기도하면서 책임자들을 세우고, 거기에 오늘 권사님을 지교회 책임자 했더니 오늘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올리시더라고. 나 너무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너무 감사한데, 지역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정탐꾼이에요.
그 정탐꾼인데 여러분 생각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것도 12지파에 한 사람씩을 보냅니다. 가장 힘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믿음직한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 거예요. 가서 모세가 뭐뭐 보고 오라고, 뭐 땅은 어떻고, 곡식은 어떻고, 뭐 식물은 어떻고, 사람들은 어떻고, 뭐 확인하라고 모세가 보낸 거예요. 가서 40일 동안 이성 저성 이곳 저곳을 다 다니면서 본 거예요.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가 풍성하게, 포도가 풍성하게 있어요. 와, 이곳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커요. 거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곡식들을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막 풍성하게 내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저 가나안 땅이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많은 것으로 차 있구나. 와, 우린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기쁜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기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느냐? 그랬더니 12명 보낸 12명 중에 10명이 얼굴 표정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먹을 걸 많을 때는 풍성했는데 사람들이 어떠냐고. 그들은 엄청 큽니다. 성읍이 엄청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요, 그 풍성한 음식을 가져왔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차라리 우리 거기다 놔두지 왜 데리고 가지고, 바람 광야예요.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인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서 다 죽었구나. 원망과 불평을 계속 하는 겁니다. 강한 민족이라고, 우리는 안 된다고.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끝은 어디냐면 광야 4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습니다. 불신앙,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빼면 그 10명이 보고한 보고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 보고는 잘못된 보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사역하고 2026년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할 때 현실과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 능력과 우리 수준은 안 돼요. 10명의 보고가 확실해요. 그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 정확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보세요. 갈렙이 민수기 13장 30절 보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두 명입니다. 여러분 한두 명, 두 명이 고백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 8절 또 9절을 보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왜냐? 그가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그들은 우리의 뭐요? 먹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의 먹이에요. 먹이. 이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에 그들과 달라서. 여러분이 달라야 돼요.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아멘. 그 마음에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 후대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현실이 10명의 정탐꾼이 받던 보고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하나님이 빠진 보고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은 거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그 땅을 정복할 거라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누가 맞았습니까? 10명의 그 과반수 이상이 사람이 맞은 겁니까? 2명의 믿음의 사람의 보고가 맞은 겁니까? 2명의 믿음의 보고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26년도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뭐 더 어렵다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그렇죠? 계속 어렵대잖아요. 힘들대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가게 장사하는 거 보면 임대 계속 어렵대요.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요. 먹고 사는 건 다 먹고 살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뭐 돈 없다 하지만 저 막 유흥 막 이런 쪽으로는요. 흑암 경제가 쫙 깔려갑니다. 그렇죠? 뭐 장사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 되어지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그 2명은 가나안에 입성을 했고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해야 되는데 아유 이 성에 누굴 준비해놨나? 나밖에 없어. 아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 아 이 지역에 나밖에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요. 여러분 혼자 남은 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그곳에 생명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현실인데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미래가 열립니다. 제가 오늘은 그 곡성에 가서 우리 항림원에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우리 윤 권사님 그 현장에 가는데 예배 2층에 그 시설이 있는데요. 차에 내리자마자 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고 누가 와서 찬양을 하나? 뭐 찬양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왔더니 저만한 그 TV에다가요, 그 컴퓨터를 해가지고 찬양 유튜브 찾아가지고요, 막 크게 찬양을 어르신들 한 30명 앉아갖고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흑암이 꺾였구나. 이게 빛이 비춰지는구나. 그래서 그 어르신 한 분이 뭐라 하냐면, 아, 했다. 저렇게 TV에 찬양을 보면서 하니까 좋았네요 하면서 박수를 크게 치면서 찬양을 또 하시더라고요. 진짜 어떤 분은 매 울어요. 울면서 찬양을 해요. 그 어르신,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 몇 살이에요? 106세인가 104세인가 하시더라고. 말이 없으셔. 그냥 휠체어 앉아서 가만히 계셔. 그런데 그 뒤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 찬양을 듣고, 선생님들은 그 찬양을 듣고 다들 기뻐하시고 좋아하세요. 야, 이게 지금 몇 달 가가지고 계속 예배 드는데 흑암 꺾이고 빛이 비춰지는구나. 믿음 가진 한 사람이 거기에 세워지니까 그 어둠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처럼, 아, 그래, 이곳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아멘? 우리 가정에 나 혼자만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그 믿음 가진 한 사람이 현장 가면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땅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사람들의 그 보고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 다 죽었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 여론이고요. 그 말은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영적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현장 가면 여러분이 그런 메뚜기 같이 보여요. 저 사람들, 제가 처음에 남원 와가지고 사역하러 갔는데 골프장 가는데요. 골프장 못 가겠더라니까요. 뭐 내 차는 막 가스차에 다 망가져가는 차, 중고차 몇백만 차 그건데 막 BM, 벤츠 막 뭐 그런 차들 막 있고요. 못 들어가겠어요, 제가. 그 현장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 진짜 기도하면서 흑암 꺾고요. 한 몇 달 흑암 꺾고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에 준비된 사람들, 막 캐디들, 그 다음에 코스, 뭐 과장, 막 이런 사람들, 부장, 막 이런 사람 다 준비돼. 거기 교육실에서요. 한 15명 모여가지고 말씀 운동 하는데, 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많은데, 나보다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막 좋은 차에 좋은 옷에 다 즐기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처음엔 못 가겠더라고. 왜? 내가 눌려가지고. 그런데 그곳에 중요한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러 갈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약해 보이고 저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강해 보이고 커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면 다 무너지고 육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영으로 다 죽어 있는 사람들, 다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눈에 보여져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현장 볼 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뭐 모든 상황 현장 뭐 교회요 여러분 돈 없다 없어요 교회.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교회 마이너스 인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로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의 그릇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흑암의 망대,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라. 여러분도 모르게 내 안에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거, 뿌리 내려 있는 거, 체질되어 있는 거 있어요. 종교성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로 살았던 그 체질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견고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여러분 견고한 망대예요. 여기 흑암 망대입니다. 그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를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그냥 놓고요. 여러분 힘 빼고 여러분 물에 빠지면 힘 빼면요 몸 떠요. 막 살려고 하면요 더 푹푹 들어가 버려요.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 몸 뜹니다. 원래 사람 몸은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 빼고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줘갖고 열심히 해보자가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해. 말씀 믿고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을 정하고 상대를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상대에 문제를 주든지 응답을 주든지 해가지고요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올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던 거 다 딴 사람 다 주고 딴 사람 다 준다는 말은 딴 사람들에게 다 허락하고 나는 한 30군데를 새롭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문을 한번 열어봐야겠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뛰던 거 현장 뛰던 거 다 다른 분들 다 맡기고 나는 전혀 가보지 않은 전혀 모르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숨겨진 사람 30명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30명 찾고 전도사님 30명 찾고 사모님 30명 찾고 간사들 30명 찾고 장로님들 30명 찾으면 우리 교회 대부흥의 역사 일어나겠네. 아멘. 근데 분명히 있어요. 가면이 있어요. 골프장에 가도 있고요. 학교에 가도 있고요. 요양원에 가도 있고요. 여러분 있는 현장 모든 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 만나죠? 믿음 없고 안 가니까. 믿음 가지고 가서 여리고성 돌듯이 돌면 분명히 찾아지는데 믿음 안 갖고 안 가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민수기 13장의 말씀처럼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여러분 현장을 잘 분석하시고 기도 제목 찾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된 빌립과 네시와의 만남처럼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틀린 것이 틀리게 각인되고 부딪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현실 보고 안 된다. 사실 보고 안 된다.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잖아요. 그거를 넘어서는 게 2명의 믿음의 사람의 보고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옆 사람 얘기합시다. 믿음의 사람 됩시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믿음장.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기쁘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기뻐하세요. 돈 많은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삼성 뭐 33조 가지고 있대요. 몇십 조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믿음 가진 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올해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거기로부터 뭐예요?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확신이 생겨서 두려움이 없고요, 불안함이 없고요,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씀이 내게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드러납니까? 현실만 드러나죠.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안 행복해서 죽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면 죽어요.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망의 세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성령이 사로잡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없을 텐데, 성삼위 하나님이 안 누려지고 보좌의 축복이 안 누려지니 자꾸 내 현실과 나의 연약함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 교회의 연약함.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질그릇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다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하나씩 뽑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 말씀 보고 우는 사람도 있어. 왜? 자기에게 너무 딱 맞는 말이. 저 아까 붙잡은 말씀. 능치 못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어떤 말씀 뽑으셨어요? 하나님 그 뽑기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제비 뽑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그 말씀 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말씀 성령이 실수하셔서 주신 게 아닐 거잖아요. 그거 쓰는 것은 뭐 간사들이 썼고 교역자들이 했지만 그걸 여러분 그 수십 장 중에 뽑았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집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제가 대만을 가거나 필리핀 가면요, 거기 뭘 바꿔요? 유심 칩을 바꿔요. 내 폰이 아이폰이고 갤럭시든 뭐 아무리 좋아도 그 단말기에서 받지 못하면 전화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지시하시고 명령하셔도 여러분이 상태가 준비 안 돼 있고 하나님과 이게 맞지 않으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 이것만 할게요. 이렇게만 할게요. 아버지 계획, 아버지 뜻이면 어디든지. 저는요, 교회 개척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간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께 한 말이죠. 아버지께 고백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어디든 여셔, 문을. 전국과 세계로 막 문을 여셔요. 막 해외로 문을 여셔요.
왜? 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버지 보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는 남원만 살릴랍니다. 그럼 여러분 남원만 문 여시겠죠. 아버지 제가 전북을 살리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호남을 살리겠습니다 하면 호남의 문을 여시겠지. 엊그저께 저희가 순천에 결혼식 갔다 왔잖아요. 여기서 순천 한 4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전주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 딴 지역에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요. 아버지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마음껏 사용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경제 있어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에 빛의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맨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겠어요, 여기다가.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경제를 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뭐들 거기다 경제를 갖다 주시겠어요. 세계복음 하면 세계복음할 경제를 주실 것이고 지역복음 하려면 지역복음할 경제를 주실 것이고 누가에게 줘요? 그걸 믿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세 가지 그릇을 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니까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바울에게 말했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누구를요?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저 종교인들에게 복음 전하고요. 이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저 지옥 가야 될 불신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주님은 베드로를 조금만 쓰시고 그 이후에 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바울을 쓰셨을까요? 그게 바로 그릇이에요. 바울은 헬라어 모든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일에 적합하니까 바울을 세워서 안디옥 교회 세워서 로마 복음 한 겁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그릇. 저와 여러분이 그릇 준비 안 되면 하나님 안 써요. 우리 교회가 그릇 준비 안 하면 2, 3, 7, 5천 종족 못 살려요. 이러면 5천 종족은 물도 없고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2, 3, 7 나라에 문이 열려야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 하나님이 분명히 다민족들 보낸다니까요. 이 학교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언어 가르칠 준비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네시와 같은 사람 보내요. 아프리카 복음운동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그 그릇을 준비하고 여러분 개인이 진짜 정확한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사람 보내고 밥 먹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서 그 나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일단 여러분이 복음에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응답이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죄 문제 해결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최병주는 목사고 이름이고요. 제 직분은 목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정확한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구나.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안 행복해요. 많이 배운 그 지식인들한테 물어보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옆에 조교하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수님들 모시고 있는 여러분 친구들 그거 행복해 보이던가요? 안 그래요. 저는 지난번에요 어딥니까 목포에 그 대학 가가지고 교수님 좀 불쌍하더라고. 오늘 보자마자 뭐라 하냐면 학생 유치해야 되니까 목사님 공부하세요. 나한테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 학비도 조금 해주고 할 테니까. 그분의 오직 목표는 사람 유치야. 그 학교에. 좀 불쌍한 교수더라고요. 진짜로.
뭐 이게 학문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직 이 학교에 사람을 유치하는 거예요. 요즘 교수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립대 몇 개 빼고는요, 교수님들이 학생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초당대학교 그 교수님 만났는데 그 교수님 한 말이에요. 교수님 뭐가 힘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힘든 건 하나도 없는데 입시 처리되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학생들 보내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수인데 가가지고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애들 보내주세요 이게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님한테 가갖고 똑같이 교수는 그래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래도 명예직인데 그 명예직 교수님이 가갖고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애들 좀 보내주세요 이게요. 그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예, 돈, 지식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불행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과 밤, 낮 시간에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전 세계 복음운동할 서밋으로 하나님 세울 거니까 아침 시간에 여러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이 힘없고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밤 시간에는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아파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자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입 테이프가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말이 많은 분은 그냥 교회 올 때도 입 테이프 붙이고 이렇게 오셔. 주무실 때 입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자면요, 아침에 입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 호흡한단 말이에요. 근데 입 벌리고 하면 여기 이제 그 아까 폐가 다 죽는다는 말이, 여러분이 공기 들이마시면 그게 여러분 여기 안 고치고 입으로 다 들어와서 폐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이 중요한 게 저녁에 잘 때도 이거 붙이고 주무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여러분 몸에 다 살리는 호흡. 저녁에도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육신 다 치유하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 성령 충만 누리는 그런 다음에 주무셔야 돼요. 낮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 만나고 준비된 제자를 찾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매일 아침과 밤 시간, 낮 시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잘못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제 시계를 차고 있는데 만약에 시계가 세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편집을 해야 되고, 그 설교에서 디자인해야 되는데 자꾸 정신병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처증 아세요? 몰라요? 의처증이 뭐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은 의심하는 거야. 와이프가 지금 마트에 갔어요. 바나나를 사러. 근데 남편은 뭐 생각하냐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바나나 사고 돌아오는데 자기 머릿속에는, 그리고 왜? 요즘 보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한 내 와이프도 그런 줄 알고 내 사람도 그런 줄 알고 이제 막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 매일 생각해봐요. 매일 남편이 나가고 아내가 나가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오늘 또 가고 일하면 매일 그 생각을 한번 생각해봐요. 정신병 걸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봐요. 매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 현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 왜 이 사람과의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지, 왜 저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는지, 그걸 늘 생각하고 하나님 계획을 찾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줄 말씀을 찾는 사람, 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해주고 저 사람 평생 누릴 응답들, 이거보다 그 가치 있는 인생을 놔두고 맨날 남 얘기하고 뭐 현장에 이상한 얘기하고. 저와 여러분이요, 아버지 것으로 세팅이 돼야 돼. 아멘. 그래야 아버지가 제가 내 일을 할 사람은 거기다가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 걸로 가득 차 있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틀린 생각 가득 차 있고. 누가 그래요, 여러분? 저 아는 누님이 경찰이에요. 그 동생도 경찰이에요. 시집을 안 가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데도 아직도 안 가요. 왜 안 가냐?
경찰서에 오는 그쪽이 완산 경찰서에 뭐 청소년 그것도 담당이었는데 멀쩡한 인간들 넥타이 차고 오는데 다 도둑놈들이야. 이 넥타이 차고 밖에서는 뭐 화이트 컬러 하고 좋은 직장에 좋은 위치에 있는데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오면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결혼 못 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긴 놈들이 다 나쁜이 돼갖고 경찰서 와갖고 잡아가고 유치장 들어가니까 자기는 결혼 안 하겠대요. 그분은 이제 매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경찰이니까 나쁜 놈. 저놈도 나쁜 놈일 거고 이놈도 나쁜 놈일 거고 쟤도 나쁜 놈일 거고 쟤도 왜냐? 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전도자는요. 저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 저 회장님도 복음 필요하고 저 교수님도 복음 필요하고 저 사장님도 복음 필요하고 이 현장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재앙지대에도 복음 필요하고 이게 전도자의 눈이에요. 그러니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 간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고 그 인생하고 맨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인생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비참한 거죠,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 거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람 살릴 생각하고 도움 줄 생각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직장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 사람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감사하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장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40명, 50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이게 없는 사람은 또 40명, 50명 맨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상사랑 싸우고 부하 직원하고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서면 싸울 일이 없고 이 사람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 복음 주면 되는데 이 눈이 없고 이게 세팅이 안 된 사람은 오늘도 싸우러 현장 가고요. 오늘도 위아래 안 맞아갖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인생이요 살다 가야 돼요. 여러분은 전도자니까 전도자의 그릇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람이 찾아오도록 왜?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답이 없어서 사람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꿈을 꾸면 그 꿈에 대한 답을 주고요. 문제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요. 자녀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요. 경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요. 마약의 중독, 그 마약 중독이 아닙니다. 정신 문제예요, 여러분. 중독은 손가락 자른다고 도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발가락으로 한다죠. 근데 그게요, 뇌가 중독이 된 겁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 끊으면 미쳤다고 처음에는 마약 조금씩 하다가요. 돈을 싸질러 가가지고 마약 달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뇌가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이에요. 저 사람 착한데 저 사람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중독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그 사람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 머릿속에는 지금 도박장에 가 있는 거예요. 경마장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는 지금 딴 거 생각해요. 여기서 일은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는 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뭐가 잡고 있어요? 흑암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 치유하는 게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가지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자, 여러분 전도자는 문제 속에 숨겨진 축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큰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 교회 성장 건축하고 갚아야 될 돈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 경제 주실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빚을 내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빚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 은행에서 통장 하나도 함부로 안 만들어주죠. 능력 없으면 빚도 못 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남원에 와가지고 돈을 빌려고 하니까 종교인한테는 돈을 안 빌려줘요. 종교인은 돈을 안 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에게 그런 경제 하나님이 주실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대로 되니까. 맨날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 걱정한다고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속에는 축복이 있고요. 위기, 이건인가 얘기했어요.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뭐라고요? 기회.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위기고. 저와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그게 계속 문제인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그건 빨리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 그 그릇을 준비해라. 아멘.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문제라고 갖다 딱 떨어쳐놔도 그게 왜 문제인데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은 문제 속에서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풍랑 속에서 표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항해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목적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표류는 목적이 없어요. 항해는 목적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전도자의 그릇을 준비해라. 아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자,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체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하나 서는 게 경찰서 10개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누가? 김구 선생님이. 여러분,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짐으로 이 지역에 빛이 비춰져요. 여러분, 저희 교회 때문에 이 지역 다 삽니다. 분명히 삽니다. 남원에 앞으로 여러분, 저 남원 그 비안 아파트 살거든요. 노암동. 누가 그래요? 제가 비안 아파트 살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비안 아파트 그 노암동은 백정들이 살던 곳이라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그땐 그래. 근데요. 지금 여러분 거기 막 길 나고 아파트 몇 개 지어지고 차 왔다 갔다 엄청 많으세요. 양이요. 여러분 가는 곳은 다 살아난다니까. 전도자가 가는 곳에 다 살아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들어가면요 흑암 다 꺾이고 빛이 비춰지고요 다 삽니다. 여러분 절간 하나 들어가 보세요. 그 절간 때문에 주변에요 다 무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구도가 있어요. 무당이 굿하다가 안 되면 누구 불러오냐? 법사를 불러옵니다. 새벽마다 그 중들 일어나 가지고요 막 귀신 불러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사찰, 큰 절간 옆에는 무당들이 다 끼고 살고 있어요. 그 흐름이 같으니까. 그 옆에 보살님들이 다 있지.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 만약에 교회 하나가 올바른 교회가 세워 여러분 있는 지역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현장에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다 빛이 비춰서 사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 선생님 한 분이 복음 받는데 그 선생님 때문에 주변 선생님이 다 사는 거예요. 직장 한 곳에 내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 갈급한 사람들이 와서 다 복음 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흩어진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거 어디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 하셨어요. 그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 다 무너졌어요. 파괴됐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위에 지금 무슬림 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에 무슬림들이 거기다 돔 만들어 놓고 거기 기도처 됐다니까요. 없어졌어요. 그 무너진 성전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없어졌냔 말이요. 왜 무너졌냔 말이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한 거예요. 아버지 교회가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민족 모든 교회의 목적이 예수님 이 땅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그거 안 하는 교회는 있으면 안 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달해라.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영혼 구원이 교회 존재 이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 살리라고 했잖아. 어린 양.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후대들. 교회가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한국의 교회들 여러분 참 나는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가면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한 건물에 교회 3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 요즘 교회 숫자가요 치킨집 숫자랑 비슷하대요. 치킨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선치킨, 멕시칸 오만 치킨집이 많은데 교회 수가 치킨집보다는 조금 적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중에 80%가 다 미자립이에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 자녀들 너무 힘들어요. 성도는 없는데 교회는 많아요. 한국교회 현실. 유럽교회는 다 문 닫고 있어요. 미국교회 비스켓 먹으러 모여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미국교회 가봤잖아요. 한 교회를 이 교회에서 1부, 이 교회에서 2부, 저 교회에서 3부, 이 교회에서 4부 교회를 하나를 빌려가지고 한 번 딱 예배 드려요. 예를 들면 오늘 1부는 새생명교회, 2부는 저 예안교회, 3부는 저 뭐 서남교회 이렇게 와가지고 한 교회에 성도들만 바꿔서 예배를 드려요. 미국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준비를 해야 돼요. 237 살릴 저 다민족들, 저 이방인들 살릴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후대 살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AI 시대, 지금 시대가 계속 발전하죠. 이제 오는 건 정신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하다니 우리 후대들이요. 학교에서 지금 적응 못하고요. 정신과 약 먹는 친구들이 20몇 %가 넘었어요. 지금 초등학생이 정신과 약 먹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부모가 터치가 안 돼요. 선생님이 터치가 안 돼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만 따라가요. 핸드폰 바보 상자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제 딸 뭐 보니까 뭐 모든 걸 핸드폰으로 하니까 핸드폰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줄 수밖에 없어. 주면 괜찮아지는데 그거 받는 순간부터 애들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정신 문제 엄청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 말 못하는 친구 너무 많다니까요. 있잖아요. 목포에 오는 저기 언어치료 선생님. 애들이 아버지가 교수고 어머니도 교수인데 애는 바보야.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운전도 우리가 안 해요. 지가 알아서 다 하고 다녀요. AI가 말하면 지가 다 해요. 그러니 정신 문제는 앞으로 영적 문제는 계속 심각해져요. 그거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3가지 뜰입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제자 키우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미국은 금요일만 되면은 파티하러 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금요일만 되면 캠핑카 끌고 돌아다닙니다. 교회 안 가요, 이제 여러분. 미국 교회 안 와요.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파티하는데 뭐합니까? 마약 파티합니다. 교회 화장실에서 마약 돌려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 가봐요. 좀비 됐다니,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몸이 막 굽어가지고 돌아다녀요. 좀비처럼 진짜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밥 먹고 나오면 성사님 얘기해요. 아, 쟤네들 마약하네. 저는 몰라. 그 냄새를 모르니까. 근데 선생님들은 쟤네들 하네. 밥 먹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잡을 수도 없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거를. 교회가 성경 가르치는 시간을 없애버리고 미국이. 그리고 금토일을 완전 노는 파티로 만들어. 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중요한 제자운동하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 가르쳐서 복음으로 세계를 움직일 일꾼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집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1년 동안 지금 금토일 집중하고 있는데 금요기도회부터 와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인도받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뭐 저 정우, 정우가 항림원 예배드리러 왔더라고요. 어른들이 나한테 물어봐, 쟤 누구냐고. 제가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 제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오늘 청년들이 몇 명 같이 가가지고. 그 어른들은 지금도 제 아들인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제 아들이 딸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 참 쟤는 부모님이 신경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참 축복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저 나이 때 누가 항림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 저 7살짜리가 어른들 예배드리는 거기 예배드리고. 참, 이 하나님이 저 아이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저 아이를 전도자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세상은 명상을 하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도 다 명상합니다,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상 잘못하면 귀신 들린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남원에 여러분 김관희 요가 그 학원 있어요. 그분이 제자들 키워가지고 동사무소에 요가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보내는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목사님, 요가 깊이 가면 귀신 접합니다. 요가를 깊이 들어가면요, 그거 명상하잖아요, 귀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뭐 애플 뭐 이런 사람들 집에 가면 딱 책상 하나, 방석 하나, 컵 하나, 종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막 걔네들 돈 막 엄청 많으니까 집에 막 뭐 황금 딱지 붙여놓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응? 스티브 잡스하고 저커버그인가 뭐 그래도 뭐 그렇게 하고 다녀요. 왜? 옷 입는 시간이 아깝다고. 뭐 넥타이 뭐 하고 이런 시간이 아까워. 그냥 맨날 검은색만 입고 다녀요.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명상해가지고 버튼 하나로 세상을 움직인다. 그게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버튼 하나밖에 없잖아요. 세계로 움직이잖아요. 명상하는 사람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3시대의 그릇을 준비해서 앞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야 돼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뭐 가고 진돗개 전도, 이슬비 전도, 고구마 전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슬비 전도, 고구마 전도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초대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의 이름에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제자들이 보내졌어요. 필요 경제를 채우셨어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들이 있는 집에서 예배했어요. 그게 루디아,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야손,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서 교회를 세우고 7교회를 순회하면서 거기에 편지도 쓰고 가서 메시지 전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미쳤습니까? 이곳에 사람 뭐 끌어모으려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정확한 답을 주시라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그거 아니면 교회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장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뭐 누구한테 뭐 자랑할 일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게 바로 시스템 전도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십니다.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있는 모든 곳에 망대 세워라.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을 찾으시고요. 그 행복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 전달할 수 있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인을 바꾸려면 개인에게 답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답을 줄지. 그렇죠? 여러분, 의사가요, 명의들은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국 팔도 세계에서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찾아옵니다. 왜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있고 갈급하고 시달리는 사람들, 여러분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눈에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 복음의 답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는 지역, 저희는 지금 저 전북대, 전주대, 그다음에 또 전주의 학교 현장에서 이제 말씀운동 계속 하고 있고요. 곡성에도 말씀운동 하고 있고, 진안에도 말씀운동 하고 있고, 김제에도 하고 있고, 계속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올해 정말 그 지역에 황금어장도 있고 사각지대도 재앙지대도 있어요. 정말 후대들 죽어가는 현장도 있고, 어른들 이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저 남원시 산내 이런 데는요, 어른들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이 땅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종교, 그 지역의 어떤 경제의 흐름, 누가 살고 있는가, 어른들이 살고 있는가, 아이들이 살고 있는가, 박사들이 살고 있는가, 그 흐름을 잘 분석해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전도는 가가지고 구걸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답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가정, 여러분 있는 직장,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마가의 집, 이런 거예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그게 바로 미션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기능, 그게 바로 전문교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 살 때는 하나님 필요해서 그 현장에 보낸 겁니다. 제가 여기 남원 처음 전주 남원 올 때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저 운봉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교회가 되고 이래 됐는데 그 스타렉스를 타고 오면서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남원 땅에 준비된 자가 있으니까 나를 여기 보내시는 거야. 전도자를 보낼 때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아요. 분명히 그 현장에 준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지역에서 지교의 시스템이 딱 되고 그곳에서 여러분 현장의 문화를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문화 사역을 두고 기도하는데 오케스트라 놓고 여러분 좀 기도를 해주세요. 교회에 오케스트라 팀. 우리가 불신자를 살리려면요 저 불신자가 갈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해요. 그럼 보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도 뭐 이게 하는 친구들 몇 명 있더라고요. 이게 플룻도 불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모으면은 그리고 정말로 기도해서 그거를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축구팀.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에 지난번에 여러분 봉사주식 발표할 때 문화국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 원재가 거기에 지금 담당자 돼 있는데 이번에 지난 가서 얘기했어요. 그 준이가 거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준이야 우리 교회 축구팀 한다 그랬더니 원재가 그 담당자였더니 원재 형이 축구를 해요? 그러더라고. 야구하는 축구한다고. 걔가 이제 축구팀을 만들 거야. 그랬더니 교회 와보겠다 하더라고.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인데 저희도 처음에 제가 교회 개척하고 매 토요일마다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가서 축구했어요. 축구해가지고 거기 있는 팀 다 영접시키고 그 중에서 온 친구가 이제 강정훈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왔었어요. 축구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팀도 만들어서 이 남원에 그 축구 시합 대회 뭐 상금 걸고 하면 그 팀들 다 모여요. 가서 축구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생명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해외에는 500만 원이면 1년 축구 구단을 운영할 수 있어요. 해외에.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 지난번에 저희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탄자니아 가서 복음 전하고 그 팀이 있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거의 100만 원 헌금하고 왔어요. 이 축구부 뭐 사달라고. 그래서 축구하고 축구복 이렇게 사서 그들 전달했는데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구는 문화예요, 여러분. 축구는 세계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이 축구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2026년도에는 교회 안에 그런 시스템들이 세워져서 현장의 문화를 복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뭘 준비해라? 그릇 준비해라. 자, 여기는 물이 이만큼 담겨 있어요. 여기에다가 수돗물을 아무리 틀어도 여기는 물이 넘칩니다. 왜냐, 이거는 사이즈가 물을 먹을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릇이 이만하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릇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합니까? 다 믿어집니까? 전 다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 다 믿어져요. 그런데 그게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주일날 갖고 다니는 성경책으로만 쓰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을 영생에 준비하고 이제 나타난 영원한 것을 누구에게 주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주십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교회에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받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 보고 틀림 보고 하지 말고요. 그 2명처럼 믿음에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됩니다. 아멘.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고 이제 나타날 영원한 것을 누리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그릇 준비하고 특별히 우리 개인이
전도자의 그릇이 준비되고 교회가 정말로 세 가지 뜰 금토일 묵상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현장에 사실적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